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합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을 저희가 잘 끝냈습니다. 원래 누가복음을 마치면은 여호수아서를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이렇게 가거든요. 창세기, 누가복음, 그다음에 구약의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주제는 정복이에요. 그리고 싸움이죠. 싸움의 목적은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주제는 정복과 승리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젊게, 아주 왕성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미션 캠을 하고 국내로, 해외로, 선교로 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막 연결되고 있고 또 해외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해외 협력교회들이 막 연결되고 있고 또 우리 미션 캠을 해서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네트워크가 막 커지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지금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상황과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기 전에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이 뭐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게 신명기예요. 이론으로 무장을 시키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한번 다지고 말씀을 복습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 신명기와 비슷한 말씀이 신약에서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입니다. 신학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론서이죠. 로마서는 근데 길어요. 그래서 7월, 8월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이 갈라디아서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으로 인한 의로운 삶. 좀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한 의로운 삶. 복음으로 인한 자유로운 삶. 이 두 가지 핵심 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로운 삶과 자유로운 삶이에요. 한번 따라 의로운 삶, 자유로운 삶, 바른 삶, 자유로운 삶.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사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자유롭게 사는가? 복음으로. 그것의 핵심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바르게 살려면 사실 제약이 많습니다. 규칙이 많아요. 그렇죠? 바르게 살려면은 정직하게 살려면 까다로워야 돼요. 자유가 통제를 당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살려면 이 의의가 타협돼요. 경계를 넘고 그렇죠? 무질서해지고 그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바르게 살려니 자유가 제한되고 자유롭게 살려니 바른 것이 타협되는 게 세상인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르게 살면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바르게 살지만 그러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르게 사시면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누리면서 가지면서 그러나 멋지게 가치 있게 저런 삶이 아름답다. 저런 사람 멋지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 본이 되는 갈라디아서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류상 교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체나 감동이나 위로를 주는 교훈이 아니고 딱딱한 이론서예요. 문체가 딱딱합니다. 부드럽지 않아요. 딱딱해요. 그리고 설명조이고 요약과 정리를 잘 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강요해요.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올 거냐 말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우리에게 선택을 제시하는 그런 약간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재미는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이론과 기초를 명쾌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도 중요해요. 때론 이론의 믿음의 기초의 뿌리를 잘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7월, 8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갈라디아서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닙니다. 지역이에요. 지역. 갈라디아 지방. 그러니까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그런 넓은 광범위한 지역에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도시마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생겼는데 바울이 이제 오래 목회를 못하고 세우고 또 떠나고 세우고 떠나고 2주 만에 떠나고 한 달 만에 떠나고 2달 만에 떠나고 그런데 계속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나가서 2차 전도여행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 세워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바울이 세우고 갔는데 세우고 갔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약하죠. 그랬더니 이단이 들어와서 다른 종교가 들어와서 그리고 유대교, 예수님은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지금 유태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막 혼돈시킨 거예요. 니네 예수님을 믿을 거면 유태인이 돼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막 헷갈린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분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 이단까지 막 들어와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부서에 가서 2년 3년 공들여서 잘 사역을 잘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를 망쳐놨다. 너무 화가 나죠.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세운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진리, 참된 복음이 뭔지, 참된 믿음이 뭔지, 가짜는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교리와 신학이 생긴 거예요. 신학과 신앙,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이 물, 우리가 이 컵이 있는 이유는 물을 담기 위해서예요. 컵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컵이 신학이고 물이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은 물이에요. 신앙, 믿음이 목적이지만 이 물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릇, 도구, 그런 경계,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지만 신학이 있어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바른 틀, 시각, 태도, 그런 이론을 제시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의 이 엑기스가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때문에 나온 거죠. 늘 깨닫는 거지만 결국 고난은 우리의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됩니다. 그전엔 정리를 안 했는데 고난이 오니까, 이단이 찾아오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 믿음은 뭐지? 라고 우리 믿음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닌 건 뭐지? 라고 아닌 걸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 돼요. 그러나 이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지금 아픈데 그 사람들 가서 야 고난은 유익이야 참어 이렇게 말하면 제일 화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힘든데 와서 야 고난이 유익이래 이런 말하면요 막 때려주고 싶어요. 너가 당해봤어? 너가 지금 내 상황을 알아?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위로예요. 그렇죠? 힘들겠다. 얼마나 아프니? 내 가슴도 막 찢어진다. 나도 그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 위로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그런 아픈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안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반드시 도우십니다.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은 유익이죠.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고통을 통과해야 믿음이 좋아집니다.
근육은 절대 저절로 안 생기죠. 힘을 주고 고통스럽게 잔 근육 하나 생기는데 몇 주 걸리더라고요. 몇 주 몸살이 나요. 잔 근육 하나 생길래도. 무대에서 베테랑으로 연주하는 가수들, 연예인들, 연기자들, 그 무대에 그 베테랑의 그 실력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무대도 꺼지고 대본도 빠꾸당하고 연기도 퇴짜 먹고 수많은 시련을 겪고 수많은 변수에서 살아남아서 여유로운 연주가가 되는 거죠. 전쟁에 승리하는 명장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승리보다 훨씬 더 많은 패배와 절망과 목숨을 건 위험한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겪어야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꼭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어느 모임에 가면 자기를 소개해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그게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나를 무엇으로 소개합니까? 그게 여러분이에요. 가끔씩 정말 명쾌하게 한 번 들었는데 머리에 이름이 쏙 들어오게 그렇게 잘 설명하는 분들 있죠. 준비를 잘 한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그리고 교회들에게,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름을 명백하게 언급한다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은 익명을 좋아해요.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래요. 뭐 닉네임을 밝히고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지를 않아요. 숨어 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해요. 자기가 말을 안 한 것처럼 뒤에서 말하고 은근히 말하고 소문을 내고 뒤에 숨어 있고 감춰요.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백하게 얘기해요. 이게 자신감이죠. 당당함이에요. 내 이름은 뭐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자신감. 이름을 떳떳이 밝히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주장을 거침없이 말하세요. 그 진리의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사회 나가서 말씀하세요. 당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두 가지 부정을 합니다. 1절,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해, 나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맞고 틀리고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막 베풀 때 사람들이 몇천 명씩 갔어요. 민심이, 이 국가적 민심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구약에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를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맞다고 대답도 안 하고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반쯤은 그리스도라고 착각하죠. 그렇죠? 이런 대답을 안 하는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현대인들은 대답을 안 하면서 거짓말을 해요. 세례 요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분명히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밝혀야죠.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말하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사람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사도됨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바울은 사도인데 이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고 편지를 쓴다. 이거를 밝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가? 그렇죠? 누가 저를 좋아해서 저한테 좋아합니다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저에게 좋아했다 그러면 저는 좋죠. 제가 좋은데 저를 좋다고 하니. 근데 제가 싫고 부담스럽고 만나기도 싫은데 그분이 좋다 그러면 저는 싫어요. 부담스러워요. 좋다는 말을 들어도. 안 만나고 싶은데. 그렇죠? 같은 좋아한다는 좋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이거 해보자. 동료 사원이 말한 거랑 팀장님이 얘기한 거랑 사장님이 얘기한 거랑 창업주가 얘기한 거랑 그건 달라요. 같은 말이지만 누가 말하는가는 강도가 달라요. 바울이 왜 이 말을 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에게 사도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제 강연, 제 연구로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 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한다. 그렇게 듣는 분은 다른 거예요. 누가 말하는가?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도권은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은 제자들, 그 위의 전승은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항상 메시지를 전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해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천상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제일 처음 한 말이 지금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말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말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뜻입니다. 똑같아요. 바울이 내가 지금 이 사도로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내 판단과 내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말하냐면 이 수신자에 대해서 그다음 말합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냐면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말합니다. 교회가 신약적으로 이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따라하세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예요. 근데 에클레시아는 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맞습니까? 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였어요. 여기. 하나님 때문에 모인 모임이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나 이 모임을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져. 이게 먼저예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졌다는 것은 세상에서 뽑혀서, 세상에서 이사해서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 프리미어 리거들이 프로 계약을 할 때, 그렇죠? 금년 계약하고 내년에 구단을 바꾸잖아요. 구단을 바꾸면 금년 구단하고는 아웃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는 못 뛰어요. 하나만 해야 된다고요. 국적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세상을 떠난 공동체. 세상의 멤버십을 포기한 공동체.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나갈 수 있는 시간적 또 여유적 즐거움과 이런 일들을 포기하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이곳에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 교회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부류는 양다리예요. 아시죠? 양쪽이 다 싫어하세요. 세상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해요. 양다리는. 교회는 시민, 멤버십이 분명한 거예요. 세상 멤버십이 아니고 하나님 멤버십이에요.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메시지는 거짓 복음에 가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너희를 이해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것도 속히 떠나. 그렇게 빨리.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바꿔타느냐?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좋은 건데 복음의 좋은 거를 모르고 왜 다른 더 좋은 거가 있다고 착각하고 갔느냐? 니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 맞느냐? 이 얘기죠. 내가 진리를 전했는데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인 거 맞느냐? 진리가 있으면 안 옮기죠. 좋은데 왜 옮겨요, 여러분? 좋은데 다른 게 나보다 못한데 왜 옮겨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딴 데 갔다는 거예요. 이단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복음이 확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믿긴 믿는데 자꾸 변하는 게 문제예요. 속히 떠나. 너무 쉽게 교회 오고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 쉽게 천국 가고 너무 쉽게 교회 안 나오고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뒤집고 말 바꾸죠. 나 아니다. 안 그랬다. 부담 없이 교회 오고 부담 없이 교회 나가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교회 안에 깊이 얽히기 싫어서 예배만 드리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상처 안 받고 싶어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역도 안 하고 혼자만 다녀요. 그래 놓고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 나 외로운데. 또 힘들어하시고. 믿음은 있는데 현대인들이요 자꾸 본인이 고르잖아요. 교회도 고르고 목사님도 고르고 설교도 고르고 프로그램도 고르고 시간도 고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옵션에 맞는 편리에 맞는 신앙생활을 본인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렇게 자꾸 빨리빨리 바뀌니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게 맞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것이다. 한번 따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복음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복음은 복음 자체가 아니란 거예요. 그건 가짜란 거예요. 복음처럼 얘기하는데 복음이 아니란 거예요. 구원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어떤 타협도 없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가짜를 만들어요. 변화는 좋은데 변질은 나쁘다고 얘기했죠. 자존감은 좋은 거예요. 자존감. 이기심은 나쁜 거예요. 의욕, 욕구, 건강한 뭔가를 하고 싶은 힘, 에너지, 욕심은 나쁜 거예요. 비슷한데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혼돈스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정확히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나는 다른 복음 전하지 않는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을 우습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아요. 이단한테 가면 저주가 가요. 이단도 저주를 받고 이단한테 가는 분도 저주를 받아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 하나님한테 혼나요. 가장 무서운 벌을 받아요. 이단한테 가지도 마시고 게임에 넘어가지도 마시고 바른 복음으로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 딴 얘기 가르치고 쓸데없는 프로그램하고 자기 처세술 가르치고 사람들 모아놓고 저주받아요. 교회에서 복음 똑바로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내 얘기하지 말고 내 견해, 내 철학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들 예수님을 똑바로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교회의 거룩함을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그러냐면 사람 따라가니까 그렇게 돼요. 또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의 반응, 청중의 반응, 다수의 반응은 무서워요. 이게 믿음이 있어도 흔들려요. 사람들이 싫어한다, 사람들이 반대한다, 우리가 흔들리죠. 웬만한 믿음 아니면 다 흔들립니다. 정치인들, 학교 선생님들 소신 있게 어렵습니다. 학부모를 따라가느냐, 교육 정책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느냐 어렵습니다. 국민을 따라가느냐, 자기 당책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느냐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를 받으러 떠났고 몇십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모세가 죽은 것 같다. 네가 이제 리더가 되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하나님을 보여줘라. 막 달려들었어요. 민심이 막 화가 나서 아론에게 막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고민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자기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아론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가? 자기 살아남으려고 해요. 자기 자리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십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벼락을 내렸어요. 진노했죠. 사람하고 타협하다 보면 정 때문에, 사랑하니까, 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랑하지만, 안타깝지만 믿음은 사람을 넘어 하나님을 따라가게 할 힘을 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론은 알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느냐이죠. 진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돈의 시대입니다. 방황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이론과 합당한 말들로 우리는 혼돈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에 명쾌한 복음, 바른 복음, 타협하지 않는 복음, 사랑하는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복음, 주여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하나님 심각한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연약한 백성들 이곳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타협하지 않도록 신속히 하나님의 영이 도우셔서 이 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